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참 어렵죠.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성시할까봐, 그래서 모세를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잊을까봐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도 또 어려워요. 14절 말씀도.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모세를 우상화할까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이제 가리웠던 것처럼 아직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15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근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요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 자유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꿈꾸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자유를 갈망하고 꿈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단어는 참 편안해지기도 하고 갈급해지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갈망하세요? 한번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자유를 갈망할까요? 당연히 부흥이겠죠. 예, 부흥이 되지 이제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부담감과 또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있고 그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유해지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또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또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를 의존하며 그 무엇인가에 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그 자유가 두려워서 그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 누군가에 몰두하고 의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얻었는가 싶으면 또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이렇게 간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죠.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증거를 말해줍니다. 자,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 날마다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고된 그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이제 어느 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갈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를 문제 홍해를 향해서 들어라. 순종만 했어요. 들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애굽의 말과 탄자들,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다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뜨고 흥분해서 그 말 같은 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네.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곧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광야에서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면서 도리어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기 원하잖아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갈망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꿈꾸던 행복과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꿈꿨을 거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예상 밖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다르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광야가 변하여서 사막이 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조금만 간만 보게 하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어떤 말씀만 하세요? 내가 광야에서 새길을 열겠다고. 그리고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말씀만 하세요. 이스라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현실 가운데 강을 내시라고요. 이 광야의 기적을 행하시라고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그거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늘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기대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행선 사이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행복과 자유를 광야에서 맛보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안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행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장자들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가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가정의 장자는 내가 다 치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치셨잖아요.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자, 그리고 나왔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야지 되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드리도 이제 아시죠. 자, 이거를 이제 잘 아시지만 다시 재거론하고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 설교를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요 설교 집에서 듣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요. 수요 설교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 10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더라면, 속 시원하게 죽였다면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광야를 나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과 같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꿈꾸던 행복과 자유를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다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만 기뻐했지 곧 광야가 닥치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끌어낸 그 영적인 지도자, 그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변하여 그 땅에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스라엘이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처럼 되었을 겁니다. 하만을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만이 이방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방인.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9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이 있으니까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넘치게 가지고 있고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마땅한 게 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걸 읽었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은 그 만족하지 않는 거슬리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치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단 그 장대에 자신이 결국 매달려서 죽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 광야 과정에서 일찍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면 하만처럼 돼서 9가지가 다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만족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만처럼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갈 필요를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안 느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 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풍요와 자유를 넘치게 광야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풍요도 있는 거예요. 미리 항상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정신적인 연단이 없는, 이 영적인 연단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정신적인 연단이 없는 이 풍요와 사치는요, 우리를요 피폐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고요, 타락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미리 얘기하죠?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내 맘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형하고 비교되지도 않고. 형은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형하고 비교되지도 않고, 엄마 아빠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아빠 죽을 때 그 재산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몫을 달라고 그래갖고 갑니다. 그 결과 그 자유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자유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일 소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아. 그 지키지 않아. 항상 뭐죠? 기본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흉년입니다. 그 결과는 기근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 그 요셉의 형들의 그 결과가 기근인 것처럼, 그러면서 굶어 죽을까 봐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이라고. 끝까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단 말 하지 않고 종인이다 하니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교훈입니다. 예, 지금도 뭐죠? 우리가 원하는 자유. 하나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예.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단상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아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고 아기를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어느 날 유치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영리한 우리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따져보면 버킹엄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인물과 시대적인 배경만 다른 거지. 결국 결론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부모 말씀 듣기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자유롭게 불순종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냥 불꽃으로 뛰어드는 거야. 불나방이 불꽃을 보고 뛰어드는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내 맘대로 사는 불순종의 그 결국은 흉년입니다. 예. 실제로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나간 결과는 흉년이죠. 대진지염 열매로,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가축이 먹는 그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먹을 것이 없더라. 이에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 하고 고백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 모든 실패의 끝에서 저는 저대로 실패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죠. 이 실패의 끝에서, 이 낭패의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실패의 끝에서 배워야 할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어떤 자유를 꿈꾸냐면은 둘째 아들과 같은 자유를 꿈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열심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 잔소리 싫은 거고, 사람들이 권면하는 권면 싫은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죠? 낭패와 실패를 보게 되는데, 낭패와 실패의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깨달아야지 되고요, 그 자유를 잘 경영해야지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유.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세워서 찬양해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 거지. 칼과 창을 들어도 시원찮은 파는데 요사바 왕이 미디안 군사들이 오니까,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가대를 조직하라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유?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또 어떤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우리가 설교 전에, 제 본문 설교 전에 어떤 찬송을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 그게 17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둘째 아들의 자유지, 내 멋대로 하는 자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자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정욕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뭐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건 어떤 문제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보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이 전쟁에 너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켜서 자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집착하고 이제 이런 거.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돼요.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됐을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내 멋대로 육으로 살면 육의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못된 마음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마귀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삼키는 그 주도자가 될 때는 우리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이 자유를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자유되나 자유케 되는지.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물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복 받고 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하면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감정에 묶이지 않는 거,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거,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왜? 성격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오해하고. 네. 그래갖고 막 이제 삐지고 그래갖고 상처받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묶이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 이것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유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 이전의 문제고요. 전도 이후의 문제예요.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지만요. 이 영혼 구원이 전도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 전도해온 그 본인의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묶여가지고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해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의의가 되고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독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작 남의 영혼은 교회에 데려다 놨는지 몰라도 내 영혼은 뭐죠?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용서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또 용서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 용서를 하려면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예. 근데 부활은 죽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곧 부활이죠. 그래서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뭘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가 먼저 용서가 될 때 상대방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전 같았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이를 갈고 그 소행을 그냥 내 의의 잣대로서 이를 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속이 시원할 때까지 따지고 그래야 직성이 풀렸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유해지니 이제 상대방도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나도 자유하고 상대방도 자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없으면 이제 묶인 거죠. 예. 그래서 용서가 곧 부활인 것처럼 자유는 곧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이걸 표면적으로 전도다 이렇게만 아시지 마시고요. 영혼 구원은 뭐라고요? 곧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않는 영혼은 벌써 좀 묶여 있는 겁니다. 미움에 묶여 있고 시기와 질투에 묶여 있고 욕심에 묶여 있고
정욕에 묶여 있고 부정적인 마음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남을 자유케 합니까? 예. 주의 영으로 자유하신가? 저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이 상해서 감정에 묶여 있고,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강요하고, 늘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묶여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두려우면은.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인데, 통장 잔고가 영원일 때가 곧 하나님의 때인데, 이거 누구 좀 노래 작사 작곡 잘하는 사람 좀 한번 해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영원인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보니까 통장 잔고가 영원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속에서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풀어보려다가 도리어 얽히고 설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주의 성령으로 자유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주의 성령께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통장 잔고가 영원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영으로 자유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먼저 자유해지지 않으면 상대방도 묶어요. 같이 죽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누굴 원망합니까?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탓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 있으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상대방 탓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 탓하다가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죠. 상황 탓하다가, 일어난 상황을 탓하고 상대방 탓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게 뭐냐면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는데요. 자, 이게 수건이라고 합시다. 자, 수건을 가리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 보고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딱 상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이 된다고. 어떤 주관적?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데 내 감정에 빠지면 상대방의 장점을 못 본다 이거죠. 객관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갇혀 있는 거야.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벗겨지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집 때문이고, 우리가 옳다는 우리 의 때문이고요, 우리의 잣대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1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그러니까 결국요, 회개해야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구나 깨달으면은 그냥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스스로 주의 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늘 외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해야 벗겨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 성수 왔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해요. 주일 성수 딱 지키고 문 닫고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죠.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두려워서 지킬 뿐이지 뭐지. 나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 지켰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일 성수 안만 지키고 헌금 드려도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건이 안 벗겨져요. 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성령으로 돌아가야, 성령께 엎드려야 우리 마음에 가려진 이 완악한 이 불신앙의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이게 이제 독수리 보니까 꼭대기에서 탁 떨어뜨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떨어져서 날지 못하는 새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딱 떨어뜨렸을 때 기류를 타고 나는 새끼 독수리만 살아요. 실제로 죽게 두더라고요, 어미가요. 어미가 쫙 내려가서 그 등으로 받치기도 하지만 떨어져서 매번 날지 못하는 저기는요 그냥 죽게 두더라고요. 하물며 생물들도 이렇게 크는데 온 천하보다 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겠어요? 예.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표면적인 전도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자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자유해짐으로 상대방도 자유케 되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하세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실 만도 한데 그러지 마시고 인내 가지고 또 하시고 날마다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 영혼 구원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하냐 이거죠. 감정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성령에 묶여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주일 성수 딱 문만 닫으면 아이고 내가 일주일 그냥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켰지. 그리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에 묶이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길 때까지 주의 영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그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국민학생도 알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링컨 대통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의 영으로 두려움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때 상대방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상대방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뭐죠? 특권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자유에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을 때 자신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상처와 미움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영혼이 성숙해져서 이렇게 자유케 될 때 또 상처와 미움으로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남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남을 자유케 하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자유케 되는 꿈과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다 탕자처럼 되지 마시고 영적인 자유를 위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겨서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서 주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